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4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고 이에 합당한 삶을 살길 다짐하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부터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시는데요. 얼핏 보면 단순한 이동 같지만 이 속에는 미묘한 긴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목했던 것은 숫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단지 숫자, 예수를 따르는 무리, 세력에 있었습니다. 율법의 수호자라 이야기하며 자부심을 느끼는 그들이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확장되는 것을 보며 그들은 경쟁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위치, 기득권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서히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 같은 바리새인의 두려움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다면 요한복음 3장 24절인데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감시하던 두려움은 결국 그들을 없애려는 모습으로 발전됩니다. 요한복음은요, 이와 같은 미묘한 기류를 이와 같은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3절, 4절인데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리를 떠나 갈릴리로 다시 고향으로 변방으로 이동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4절은요, 한 가지 사실을 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뿌리 깊은 증오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아수르와 혼혈한 이방인처럼 여기고 오히려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으로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9절인데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9절은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고 심지어 그릇도 같이 쓰지 않을 정도로 그들을 피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갈릴리로 가던 가장 빠른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부정하게 여겨 피했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경건한 사람들이 피하는 그 길로 이동하십니다. 이것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리새인들이 나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근데 피하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길로, 빠른 지름길로 이동하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와 같이 움직이는 것일까요? 이 궁금증에서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는 또 다른 두려움 속에 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인데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고 작정하신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도착해 우물에 앉으십니다. 때는 제6시,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낮 12시 정오였는데 그때 이 여인이 나타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오는 행동은 특별한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아침이나 서늘한 저녁 시간에 무리를 지어 우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혼자 이동합니다. 그것도 가장 뜨거운 시간에 우물로 옵니다.
그 내용은 내일 본문에 나오고요. 아마도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밖에 없는 또한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과 소문이 두려운, 그렇게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그녀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다.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심으로 오늘 나머지 본문에 나오는 대화가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고 하셨을까요? 바리새인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예수님은 속히 이동하셔야 합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진정 목이 말라 멈추셨다면 물을 마시고 즉시 그 자리를 피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와 같이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알면 더 큰일이 날 일들을, 바리새인들을 더 자극할 일들을 이 자리에서 하고 계십니다. 우선 그 당시 랍비들은요, 공공장소에서 여자와 대화하는 것을 피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게스텐버거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를 우물에서 만났고 야곱도 자신의 아내를 우물가에서 만났다. 이 같은 사실이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경고하는 선례를 제공했다. 그렇게 그들은 배우자를 찾는 경우가 아니라면 남자가 여인에게 공공연하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특히 남자들이 여인들을 낚아챌 가능성이 있는 장소로 알려진 우물가에서 남자가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삼가야 했다. 이것이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공공장소에서 여인과 대화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여기서 앞선 질문을 다시 고민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에 이동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명 때문에 이동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이동하셨다면 절대로 하지 못할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움직이신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명 때문입니다. 진정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명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수영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잃을까 봐 두려워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또한 이 여인처럼 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려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처럼 사명의 길을 걷는 수영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렇게 진행되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대화가 겉도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10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4절의 표현을 따른다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마음에 주시는 기쁨이고요, 영혼에 주시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물을 넘어서 이와 같은 기쁨을 주기 위해 내가 너에게 왔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반면에 여인은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이야기하는 물은 무엇입니까? 11절인데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인이 말하는 물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물입니다. 우물물을 이야기합니다. 달리 생각해 본다면요,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주님, 이곳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매일 숨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그러니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물을 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구합니까?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은 그 영혼에 주실 기쁨을, 영혼의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장 물기를 수고를 덜어줄, 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춰줄 물만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인데요. 저는 이 대화를 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넘어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을 주셔서 정말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하고 계신데 나는 여전히 나만을 생각하는 죄악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닌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인이 말하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기쁨은 모르겠고요.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기쁨은 모르겠고요. 그냥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는 모르겠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혼의 기쁨은 모르겠고요. 그냥 단지 이 우물만 오게 안 해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이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기 자신의 두려움만을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는 이 여인을 위해 사마리아를 방문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비판적으로 여기는 시각이 무엇인지 아시면서도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요.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청하십니다. 더 나아가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짐을 조금 가볍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살아갈 힘을 주시기 위해 이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힘을 주시기 위해 무엇을 하십니까? 이 여인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난 12시에 물을 기르러 오는 그녀를 위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비난을 받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힘들게 물을 기르러 오는 그녀를 위해 목마르다 하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받는 모든 두려움과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으로 반대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이를 위해 오신 주님이시기에, 이 마음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주님이시기에 이와 같이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정히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주님이 감당하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묵상을 하고요. 다시 본문을 살펴보는데요. 이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먼저 보였던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감시하던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3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어제 본문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더라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자신들에게 몰려오는 무리가 예수님께 떠난다는 그 사실만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자신들의 인기를, 자신들의 영향력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래도 뭔가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문은 그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러나 다른 장소에서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게 인기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자들로 비춰주고 있더라고요. 또한 다시 사마리아 여인을 눈여겨봤는데요. 이 여인도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요,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낮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생각했는데요.
놀랍게도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동문서답하는 여전히 자신의 두려움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녀를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계속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그녀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지 모르는 동문서답하는 니고데모처럼 사마리아 여인도 동일하게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아니, 니고데모는 그래도 자신이 영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내가 영생을 얻어야 하는데 그 길을 가는데 나는 부족하다고 자각은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와 같은 생각조차 없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니고데모와는 달리 이 여인은 숨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 하고 이 여인을 찾아가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다짐하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여인이더라고요. 과연 이 여인과 니고데모의 차이가 구별되는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무엇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죄인이라는 거죠. 남들 앞에서는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살아가지만 니고데모처럼 아는 것이 없어서 내 부족함이 탄로날까 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죄인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생각하며 바리새인들처럼 또한 요한의 제자들처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죄악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리는 사마리아 여인들처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들은 모두 두려움 속에 있고요, 어둠 속에 살고 있고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와 같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고요. 이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무엇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두려움에 숨어만 있을 뿐 예수님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즉 모두 다 두려움 가운데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시고요, 이렇게 묵묵히 십자가로 향하고 계시죠. 진정 이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보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변화되는, 정말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늘 느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어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내 죄악된 모습 속에서 오는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의 화살을 누군가에게 돌립니다. 남에게 돌려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요, 어떨 때는 그 비난을 나에게 돌려 무너지며 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난을 감당하신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주님을 보며 애통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남에게 돌려서 남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살을 나에게 쏴서 내가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애통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며 애통하면 십자가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진정 나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화살을 누군가에게 돌려 비난하며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애통하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솟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불안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수영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살길 결단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